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그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자들과 아스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게 준 내 기업에게서 내 손을 들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뼈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저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정청청하며 강한 은혜도 없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그치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느니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그릇된 믿음을 비추고 잘못된 허물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오늘의 제목처럼 불의한 믿음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곳은 자고새라는 새를 빗대어 하신 말씀인데요.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불의로 불을 쌓는 사람은 자고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가져다가 품는 새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다른 새의 알을 품어서 그것이 부화하면 부화한 새는 그것이 이제 참 어미가 아니고 참된 자신의 둥지가 아니니 그 둥지를 박차고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은 이와 같아서 이 새가 품었던 이러한 알과 같아서 곧 그 둥지를 떠나서 날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흔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많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실로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갑니다. 대체로 정말 그래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때 복권방에 자주 드나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나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매일같이 이제 출근 도장을 찍으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또, 프로토, 토토 모든 것을 다 매일같이 보고 들여다봤습니다. 재미삼아 저도 해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함께 가시던 분들은 이제 출장비라는 것을 받으셨는데 거의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를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복권 재테크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에게 이 돈도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좀 쉬운 돈, 실제로 사실은 출장을 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 명부에 적어서 받은 돈, 쉬운 돈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복권방에 갔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하다 보면 저는 옆에서 보니 다 보이죠. 아, 이분은 얼마를 버셨고 얼마를 잃으셨구나. 그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많이 잃습니다. 많이 잃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잃고 또 잃다가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막 땁니다. 그러면요, 땄다라는 그 기분에 인심을 막 써요. 저는 죄 짓는 기분입니다. 분명히 잃으셨는데 막 저에게 뭘 사주시는 거예요. 죄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흥청망청 막 쓰십니다. 저는 복권방에서 그 돈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쌓은 것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받는 유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쌓으려던 그 재물들 별것 아니다. 금세 사라질 것이다.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동안 그들이 쌓았던 그 소유했던 재물 다 빼앗기게 되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그 나라조차 다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불의함으로 쌓으려고 했던 것은 단순한 물질의 영역뿐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들은 구원 역시 불의함으로 쌓으려 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구새가 되어서 품었던 것은 그들이 소유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헛된 우상이었고 헛된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불의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지중지 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거짓된 제사와 거짓된 예물을 드립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제사 한 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한 번으로 구원을 쉽게 얻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속죄, 거짓 믿음, 쉽게 얻으려 했던 불의한 구원은 결국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죄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마음판과 제단뿔입니다. 여기서 마음판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돌판에 쓰였던 십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예요. 잠언 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단뿔은 무엇입니까? 번제단 네모난 모서리에 그 모서리에 뾰족하게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제단뿔은 제사를 지낼 때 그 희생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 피가 발라지는 곳이에요. 죄를 씻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제단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뿔을 잡는 자는 생명을 보호받는 그러한 풍습까지 생겨났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했다가 그 실패하자 뿔을 잡아서 죽음을 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실상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야 할 자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말씀이 아니라 죄가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단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죄가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거짓된 믿음, 거짓된 구원을 소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기록되다라고 하는 동사는 수동태 분사로 쓰였는데요. 그들의 죄가 그냥 지금 현재 혹은 과거 한 번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돼서 반복돼서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금강석 철필로 절대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죄가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원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죄됨, 불의함은 그대로 간직한 채 구원이라는 특권은 소유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품은 알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품고 애지중지 여기며 간직해야 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의 품은 알은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불의한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불의한 알은 아닙니까? 헛된 알은 아닙니까? 그것이 부화하면 금세 날아가 버릴 그러한 것들을 잔뜩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에게서 손쉽게 구원을 얻고 손쉽게 복을 누리며 쉬운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는 않을까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길은 쉬운 길이고 불의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임에 분명합니다. 불의한 믿음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정녕 우리를 구원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이 참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품에 참된 믿음의 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품는 것이 힘들고 고되고 그것을 품고 있다 하여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나쁜 짐승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내 품에 있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전한 믿음, 그것이 지금은 죽은 것 같아 보이나 결국은 생명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알을 품고 하루를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품고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사람을 의지하는 불의한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만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공우남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수원들의 모든 가정과 그 가정의 일 그리고 사업의 일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공우남 다락방과 그리고 모든 다락방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하루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정말 무엇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들 아닌지요. 하나님 내가 품고 얻고 싶은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 아닌지요. 하나님 내가 나의 욕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아침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보다 정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보다 순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하나님 너무나도 정말 힘들기에 하나님 정말 그 삶 속에 자꾸 쉬운 것만을 구하고 자꾸 쉽게 얻어지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나의 약함이며 그것이 나의 연약함인 줄 아오니 하나님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쉬운 길이 아니라 주여
어려운 길을 가게 하소서. 주여 쉬운 길이 아니라 주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정말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품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자꾸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게 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아픔이 오고 그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나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하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쉬운 길을 좋아하기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발버둥 치며 나아가는 그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가 진정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안에 심기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의 손에 주님의 제단의 뿔이 나의 손에 쥐어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